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드로의 방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의 아버지로 누엘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드로에게서 얻은 아들로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시조가 되었는데 이드로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살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출애굽기 18장 1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애굽에 감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헤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고 이드로가 딸과 외손자를 데리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쟁이 끝난 후 평안할 때 이드로가 방문을 하여 서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어디를 방문하려면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 방문하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고 모세를 방문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일을 깨닫고 살아야 서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가져 서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살 수만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끼리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수준이 맞으니까 마음이 공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들이 왜 친구가 됐냐? 수준이 같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할 수 있어야만 친구가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할 수 없으면 그분의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교류가 돼. 공감이 돼야 마음이 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드로는 제사장이죠. 모세는 사위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뭐를 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만났는데 둘이 대화를 하는데 담소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잘 알아듣죠. 이것이 우리의 사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만나서 사귀는 것은 뭐야? 얘기하다 보면 권태나고 이제 듣기 싫고 이런 게 인간관계예요. 왜? 인간관계에 공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사귐을 가지면 우리 사귐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이제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사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사귐은 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져 가면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은 그 사귐이 자꾸 더 깊어지는 거고 더 분명해지는 거고 우리가 더 깨끗해지는 사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기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우리의 사귐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 그 사귐은 영원할 수 있고요. 그 사귐은 서로가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진리를 한번 깨달아 가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비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공감도 못하고 사귐도 못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들이 피리를 부더로 춤추지 않고 아이들이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다 굳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뭘 깨달아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은 와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니 왜? 요한은 와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했거든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야? 죄 때문에 금식도 했던 것이고 하나님과 교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포도주도 잡수시고 죄인들하고도 어울리고 누구하고도 어울리거든요. 어울리면서 예수님은 아무 꺼리낌 없이 잡수시다 보니까 이제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끝에 뭐라 하겠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나타난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진리가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12 사도로 인해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진흙 속에 갖다 놔도 진흙이 안 묻을 정도죠.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죄 속에 갖다 놔도 죄를 안 질 수 있는 분이었었기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그 죄인들을 다 끌어올려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다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진리를 깨달아 가보시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느비듬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멜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후에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출애굽기 8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상면하는 멋진 장면에 대하여 모세는 소개하기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출애굽기 18장 6절에서 말하니,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출애굽기 18장 7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모세로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말을 듣고 이드로는 감동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도 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극적으로 인도하신 일을 들을 때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직접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이겨낸 말을 듣는 이드로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런 그로 우리는 극한의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생활에서 같은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요? 내가 고통에 있을 때, 그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공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돕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할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고요. 왜? 나도 고통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진리를 깨달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높은 채 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한 채 하지 않는다고요. 이래야 인간관계에 사귐이 성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사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발견하여 감동하고 감격하여 한없이 우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서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고통을 이긴 담소를 나누는 교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오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음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TV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연기자가 연기한 게 뭘 감동이고 감격입니까? 진짜 고통 속에서 이겨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감격이지. 그래서 깨달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 생활해온 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격이 되고 우는 것입니다. 왜? 나도 똑같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깨달아서 주를 생각하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덧입어서 우리가 이겨가면서 기쁨으로 신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뭘로 화한다고요? 기쁨으로 화하는 것이 깨달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짓지 않기 위하여 당하는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환난 당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디딤돌로 삼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죽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요,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진짜 의인이 돼서 의를 행하는 경지에 올라가면 죽음 두렵지 않아요. 죽음 다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경지에 올라가기 전에는 죽음을 왜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내 영혼 양심을 알고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연단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길로 나아가게 돼서 의를 행하는 경지로 올라가게 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한계가 나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이긴 사람은 죽음이 내 한계가 아니에요. 못 이겼으니까 죽음이 한계지. 그래서 내 마음의 한계를 조금의 인간의 마음 바늘기 같아. 그것이 고통 속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조금 커져. 그러면 내 마음의 한계가 조금 커졌어. 그럼 또 깨달으면 또 커져. 이제 왜? 그것이 깨달음이 오면 내 한계는 벗어나니까. 그리고 또 깨달으면 또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그것이 계속 내 한계가 벗어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까지 올라가야 온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직접 모세가 다 직접 하나님이 지시받았고 모세가 행한 건 모세죠. 그 소리 들었을 때 이드로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감동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죠. 이게 우리의 만남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만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고 율법을 지켰는데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자 했는데 잘 안 돼서 연단이 왔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 짓는 것만 부끄러워하세요. 실패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더 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디딤돌로 삼아 멋진 걸 깨달아서 멋진 인격을 갖추어 가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잘 알아들었죠? 네,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이드로가 모세로부터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이스라엘이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일을 듣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출애굽 18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전한 말을 들은 이드로가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을 들을 때에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죠.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반갑고 주의 은혜를 깨달은 간증을 들으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멋진 것을 깨닫고 멋지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3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권능을 받고 오직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인 줄 알고 찬송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 얻는 은혜를 깨달으면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이 남은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인 줄 믿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새 생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새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이 육신은 영생 안 해요. 이건 무너져요.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도 120, 130 사람은 무너져요.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새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고 그 생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 생명이 내 속에서 크면서 내 인격을 자꾸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기쁘게 되고 그 생명이 이제 자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공감하면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멋진 이 땅에 다른 친구보다도 유일하게 정말 나와 생명을 나누는 유일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그냥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친구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친구예요. 왜? 저 밑에 마음이 저 밑에가 있으니까 공감이 나는 이제
그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공감을 해주지만 친구가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친구 삼고 그냥 성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뭐 하시는 거 다 공감하고 뭐 하고 그냥 웃고 울고 해가면서 그냥 감사하고 찬송 부르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분하고 나하고는 생명이 하나예요. 누구도 이 생명을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해도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외로움이 그때 찾아와요.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 돼 있으면 외로울 수도 없고 괴로울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된 것이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어려움이 오면 또는 혼자 있으면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는 이 멋진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세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이도로가 알아듣고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아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도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니 아론과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출애굽기 18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도로가 모세를 방문한 것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방문할 때 이미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세가 함께 고난에 동참한 모든 장로를 초대하여 기쁘게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먼저 은혜를 나누고 난 후 식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영접은 누가 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갈 때에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한 건,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한 건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성경을 몰랐어요. 구약 성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 얘기했죠? 이드로나 모세가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먼저 붓고 식사한다고 한 그걸 마르다는 기억을 없어요. 기억이. 그런데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은 마르다가 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고 말씀을 깨닫는 게 먼저고 은혜를 나누는 게 먼저죠. 그런데 마르다는 모르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깨달아 택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영접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해 도와주려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도와주라고 하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갖고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먼저 먹어서 마음이 기뻐지고 깨달음을 갖고 난 후에 육의 양식 먹어야 그것이 다 영양분이 가지. 육신의 양식 아무리 잘 먹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영양 다 손실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적 음식을 먹고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누가 이 편 택했어요? 마리아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난 후 기쁘게 식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제일 가깝게 사람을 교제하는 게 우리 밥 한번 먹자. 그게 육신의 사람에서 밥 먹는 것이 제일 가까워지는 이제 계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 사람들은 육신에 밥 먹는 것이 가까운 게 아니라 진리가 깨달아서 영이 같아지면 제일 가까운 사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고 나서 기쁘면 이제 육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 사람들이 같이 밥 먹자를 제일 많이 할까요? 어느 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다정다감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것보다 영적이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깝다고 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뒤통수 쳐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진리 깨달아서 진리로 의로워지고 나면 절대 그럴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로 인해서 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영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빛 가운데에 있어서 죄를 안 짓는 인격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에 음식을 기쁘게 나누는,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공히 우리는 기쁜 생활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난 후 기쁘게 식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드로의 방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로부터 여호와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려 구원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일을 듣고 기뻐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애굽인들을 이기셨도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최고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강대국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이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 우리 이제 상고하고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5장 4절로 18절 1장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인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역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역에 못 견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택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이드로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시키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가 이제 직접 만난 것이 시내산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인도에 갈 때 양무리를 키면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 직접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사명줬죠. 직접 이제 나타나서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5장의 4절에 18절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하다 보니 니들이 게으르니까 그런 말 한다고 이제 더 고역을 시켰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패장들을 때려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이렇게 고통과 정말 고난에 집어넣었던 게 누구냐? 바로예요.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던 이드로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애굽, 그 강대국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에게 야료를 부림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최악 세상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사무엘상 18장 10절 여기 보면 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 부음을 주다 보니까 다윗이 아주 지혜롭고 민첩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겠어요?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류를 부리는 거예요. 야류라는 것은 까닭없이 트집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단창으로 던져버려가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이 야류를 부린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이게 누가 그랬냐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랬어. 그래서 거기는 찾아갑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갑니다. 성경 찾아갑니다. 이게 세상이야. 죄악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고린도후서 13장 4절 거기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를 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 예수님이 죄 없으셨거든. 근데 까닭없이 야류를 부른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셨어. 육신의 죄악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뭐야? 죄악 세상은 항상 강한 자, 권세자들이 백성들을 또는 약자들을 다 야류 부린다. 이게 죄악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어느 단체에서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살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지. 그러니까 인생이 다 육신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 야를 부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이제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냈듯이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살리셨듯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공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하다 공의롭다 말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걸 못해. 그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셔. 이제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다 하는데 세상이 그런 권력자들이 뭐 약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야류를 부르다 보니까 세상엔 뭐라고 얘기해? 사람들이 의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말하고 공평 공의 아무리 얘기해도 안 지키거든. 그게 의인이 없지 그렇게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부활시키고 의인만 영생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시 때문에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지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안에 이 능력이 와서 있는 사람은 생명의 능력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해가도 그 세상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 안 해. 나는 어차피 그런 세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나는 영생이고 나에게 억울하게 시키 너는 지옥 영원히 멸망일 거니까. 그래서 억울한 생각을 안 갖고 살아. 그래서 진리를 죽으라고 사모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깨닫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혜 주시고 민첩한 마음 주고 해서 깨닫게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고생을 하고 비록 내가 없이 살아도 나는 억울한 마음 1%도 없어요. 그게 당연한 삶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리 어려운 삶도 내가 넉넉히 이기고 내가 여유 있게 기쁘게 살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빠져서 억울하다고 하시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 멋지게 이겨서 그 꼴 봐야죠. 무슨 꼴? 모든 사람을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꼴을 봐야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멋지게 살아가세요. 세상 출세 안 했어도 괜찮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은 무슨 길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의인 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아서. 그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많을수록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데 가깝죠?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뭐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삶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 억울하지 않으셨는지 알게 되고 그런 길을 간 사도들이 왜 그렇게 기뻐서 성경을 그렇게 멋지게 써놓는지 알게 돼요. 그 비밀을 알게 돼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어 오직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심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위해서 사시라고요? 여러분 육신 위해 살지도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 살지도 말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를 행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억울할 것도 없고 조금 고생한다고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왜? 조금 내가 고생하면서 더 멋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한 능력을 선물로 받아 내 거 만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